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은혜 안에 머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경험했던 수도원과 관련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3월 초에 그때는 겨울옷까지도 챙겨서 갔는데 이제 여름도 다 지나게 되었네요. 미국 뉴욕주에 있는 뉴스키트라는 정교회 수도원에서 지내다가 8월 11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다른 일도 좀 있었지만 수도원에 한 5달 정도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녀올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수도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아주 낯설죠. 그런데 원래 수도원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도원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낯설게 된 것은 16세기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 독일 남부 지역, 또 프랑스 이쪽 아래쪽은 구교가 그대로 지켜지게 되었고요. 그 위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그 종교 개혁 운동이 벌어졌던 그 지역 안에 수도원들을 개혁자들이 사실은 다 없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죠. 아무튼 장로교 목사인 제가 그것도 영어권이 아니고 또 한글권, 아주 낯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장로교 목사가 낯선 수도원을, 그것도 정교회라고 하면 우리 또 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교회 수도원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정교회 예배를 배우는 것이었고요. 좀 목사가 예배를 배운다니까 좀 이상하지만요, 그 정교회 예배는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래 생활해 갈까, 그런 거였어요.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통 우리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그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수도원 생활 체험을 통해서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저희 수도원 체험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는 산 이름이 정확하게 명칭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고 하는데 보통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그 옷도 덩달아서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베드로가 전혀 그 뜻이나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하반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 배경이 되었던 것 역시 바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그 다볼산, 변화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목은 뭐 은혜 안에 머무는 삶 했는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얼굴에 해같이 또 옷이 뭐 빛과같이 휘어지고 그 본문 좀 잘 서로 매치가 안 된다,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받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는요, 올소독스 철치에서는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정교회 신앙에 있어서 정점을 이 사건으로 그렇게 봐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빛에, 그러니까 영광의 빛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빛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에 두 개의 단어, 은혜 그리고 빛, 이 두 단어를 마음에 좀 두시기 바래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빛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것은 참 빛, true light, 참 빛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춘다, 또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그거를 제가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빛이 또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 하죠? 금방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다분히 지금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변화되신 것을 연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빛에 대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보고 아예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회 박정구 집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네요. 제가 여기 보니까 주머니 아직도 성경 구절이 이제 여러분에게 비춰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빛이 또 아예 하나님께도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런데 이 빛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 1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아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아예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빛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건 그냥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그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 하면서 여러분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빛과 관련시키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빛에 대해서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 다볼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태양 이야기를 제가 좀 예로 많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태양이 저 멀리 하늘 저 멀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지구 다볼산 위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빛이 어떤 빛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고 햇빛과 같이 옷이 또 휘어져서 빛과 같이 휘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하면 그냥 햇빛처럼 그런 자연의 빛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속에서 거기에서 나타나지는 그런 빛일까요? 자, 분명히 이 빛은요, 그런 햇빛처럼 자연적인 그런 빛이 아니죠. 이 빛은 말하자면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빛의 비침을 받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그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살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죽일 의향을 가진 그런 의지가 충만해서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바로 이 빛이 나타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땅에 꼬꾸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새롭게 그러나 그 꼬꾸라짐은 절망과 낭만과 파멸로의 꼬꾸라짐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넘어지는 것이죠. 어둠의 자녀였던 데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추인다? 우리에게 비추인다. 그래서 우리도 뭐다? 빛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 변화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빛,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에요. 자,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태양을 제가 예로 들어봅니다. 자, 태양에서 빛이 오죠. 우리 지구에까지 도달을 하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은 세상을 밝게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빛이 하는.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모르겠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제가 과학
관계에서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햇빛을 받아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그 식물 안에 사실은 침투되어져서 그 식물 안에서 생명의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과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만들어지고 또 그 열매가 익으려면 햇빛을 근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햇빛이 에너지이고 그리고 생명의 힘이에요. 이렇게 햇빛은 생명체 안에서 생명의 일을 일으키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체가 아닌 것도 햇볕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돌멩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햇빛이 계속 비치면 돌멩이가 어떻게 돼요? 햇빛에 영향을 받아서 뜨거워지죠.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돌멩이 안에 생명의 일은 없어요. 왜요? 돌멩이 자체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일을 해요. 어떤 생명의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서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열매 그리고 피세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그 사람 안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고, 자신도 모르지만 자라요.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자라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이 자라고요,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만난 세상이 되게 하고요, 풍성한 세상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그 빛 안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고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것처럼 새 생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일이 발생하고 그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되고요, 세상의 어둠이 그것을 막을 수 없고요, 그리고 죽음조차도 새 생명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뉴스킷이라는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곳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빛의 일들을 사실은 보았어요. 보통 수도원 하게 되면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하고 머물렀던 그곳 수도원은요, 그 수도원들 중에서 좀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요즘은 그 오염이 안 된
어떤 뭐 먹을거리나 이런 거를 말할 때 환경 친화적이라고 그런 말을 쓰죠. 환경 친화적이다. 근데 그것처럼요, 그 뉴스키드라는 수도원은 좀 사람 친화적인 곳이에요. 보통 수도원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제가 어느 날 그곳 수도사 한 분과 저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처 마을에 있는 어떤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저에게 수도사 되신 그분이 먹을 거 사주셨어요. 점심 샌드위치 사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동안 그때 며칠인지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났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제가 와서 보니까 이곳 수도원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도 나름대로 수도원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고 이렇게 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금욕주의 같은 것을 좀 실천하는 모습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무슨 이유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날 금욕주의는 옛날처럼 안 먹고 안 자. 원래 수도원에 수도를 한다면 그렇게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옛날에 2세기, 3세기, 4세기 때는요, 어떤 수도 생활한다고 수도사가 된 사람은요, 기둥이죠, 기둥, 돌기둥, 거기 올라가서 30년, 40년을 생활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오늘날 금욕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오늘날 금욕주의는 뭐냐? 이 지금의 세상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 너무 깨어진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어진 관계들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자신을 드리는 삶이다. 우리는 금욕주의를 그렇게 다시 해석을 했고, 이곳에 그래서 뉴스킷이라는 수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실천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에,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일날 5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50년 전에 1966년에 수도원이 설립되었어요. 그 지난 50년간을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 완전하다 100%다 이렇게 뭐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런 말뿐만 아니고, 우리 말은 좀 사람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럴듯한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맞다. 내가 몇 주 이렇게 살아봤지만 정말 맞다. 그렇게 이분들이 살고 있구나. 공감이 되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저와 같은 마음들이더라고요. 아, 정말 이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뉴스킷이라는 수도원에 찾아오는 방문자들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누고,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 어떤 요구가 있는, 자신에게 요청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 위해서 즉시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50년간을 그렇게 훈련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제가 5달 정도 있으면서요,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이분들도 좀 사이가 좀 안 좋아가고 티격태격하는 거 혹시 있지 않을까? 야, 정말 제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수도원 설립 처음의 정신과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면서 꾸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격한 규율, 뭐 말할 때 뭐 조심해야 돼, 1, 2, 상대방을 뭐 어떻게 해야 돼, 3, 이런 규율이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지만 각자가 정말 성숙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할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수도원이라서 거기 수도원 대표 원장이나 이런 분이 명령하고 가 옆에 수도자들이 복종하고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함께 의논하면서 매일 그 미팅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수도원 규모가 작아서 그 대표를 프라이어라고 해요. 좀 큰 곳은 그 앱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에봇이라고 하고요. 근데 늘 함께 의논하면서 그 모든 수도원의 일들을 꾸려나가더라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 너무 또 이렇게 과장해서 들으실까봐 염려는 되는 면이 있는데요. 정말 편안한 공동체.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 곳곳에 정말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한 번은 제가 어떤 수도사 한 분을 찾느라고 이제 부엌에 갔습니다. 그때 안 계셔요. 그리고 마침 거기에 그 수도원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제 부엌 담당, 요리 담당하시는 수도사분이 계시거든요. 브라더 마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이제 두르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혹시 누구 못 보셨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걸 듣자마자 자신도 지금 부엌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앞치마 두르고. 그런데 딱 중단을 하시더니 두리보리 하더니 딱 중단하고 자기 눈에 현재 안 보이니까 찾아 나셨는 거예요. 그 마침내 찾아가지고 그 수도자 그 브라더 어디 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다시 앞치마하고 자기 부엌 일 하고. 저는요 사실 처음에 앞치마대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뭐 못 봤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찾아보라 그냥 말로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 순간에 사실 고맙잖아요. 근데 고마움을 넘어서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할 정도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사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주인의 뜻, 주인의 필요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것이구나. 응답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분이요, 그 브라더 마크라고 하는 분인데 예배 때 그 찬양 지휘도 하셔요. 찬양에 대해 상당히 잘 하시는 분이죠. 근데 어떨 때는요, 그 부엌 일을 이제 부엌 담당이라고 했잖아요. 부엌 일을 그 예배 시간 직전까지 하시다가 머리에 땀을 씻으면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또 찬양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수도원 50주년을 앞에 두고요. 7월 말경인가 막 있었어요. 오픈 하우스라는 행사를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좀 크게 해가지고요. 마을 분들도 손님 초대하고 또 마을에 합창단이 있어요. 그 합창단을 그때 이제 다는 못 오셨더라고요. 그 상당히 규모가 그래도 있는 그런 합창단이었는데 한 20-30명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 합창단원들이 많이 와서 그 수도사분들, 수녀분들하고 같이 찬양곡 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오픈하우스 행사로. 세 곡을 찬양을 했어요. 처음 곡은 원래 그 합창단의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다음 두 곡은 그 수도원에서 이제 50주년 축하하는 시간이니까 그 브라더 마크 수도원에서 찬양 지휘하는 그분이 이제 합창 지휘를 했어요. 그 지휘를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모든 순서가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뭐 인사하고 담소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부엌에 가보니까 이 브라더 마크라고 하는 분이 발표회가 마치자마자 담소 나눌 시간 겨를도 없이 부엌에 내려와서 손님들에게 내놓을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 70세가 넘으신 분이거든요. 거기에서 20대에 와가지고 50년을 그 수도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분만이 아니라 그곳 수도사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생활이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 섬긴다는 게 뭐구나. 그거를 잘 알고 그런 생활이 몸에 깊이 박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고 사람 경험도 사실 좀 해보고 또 인생도 좀 이렇게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보면 웬만큼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무엇을 일부러 한다든지 보여주려고 한다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제가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분들이 말로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뭐 섬기는 게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뭐 설교하고 말로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많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곳과 좀 떨어진 곳에 자녀 수녀원이 있어요. 그때 서너 분이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중에 시스터 레베카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77세 되신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하고 만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서로 신앙생활 경험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나 뭐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뭘 배려해 주는데 정말 세심하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요.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올 때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친절하게 배려해 주고 살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어떨 땐 참 세심하게 배려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좋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 77세 되신 그분, 시스터 레베카라는 분이 그런 분이고요. 같이 사는 그 수녀분들이 또 그런 분이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요즘에 뉴로틱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신경과민 증상, 병적인 증상이 어떤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문제에 예민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싫으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 내가 좋으면 또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런 사람은요 보통 그래요.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는 거죠. 물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삶의 잣대가 무엇인가? 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런 풍조로 완전히 만연되어 있거든요.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슴 아프고 가장 슬픈 일이에요. 교회 와서는요 세상의 맛이 아닌 어디의 맛을 봐야 돼요? 하늘의 맛을 보는 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랐는데 교회 왔더니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어도 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맛을 내가 보는 것 같다. 그게 교회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또 은혜 아닌 것을 은혜라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사실은 무엇을 받는 것인가 하면요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이 그냥 좋아지면 은혜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엄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태양을 그 설교 중에 예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햇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햇빛은 태양에서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오는 햇빛은 태양의 햇빛과 같아요, 달라요? 지구에 오면 태양빛이 딱 변질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도 햇빛이 비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받는 햇빛이 태양에 있는 빛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태양을 내가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뭔가 뜨거워진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사실은 무엇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본성의 본질에 속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신기한 것이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일이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되고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그리고 어두운 캄캄한 일을 만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합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 자신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사람들과 그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아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변화산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던 그 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